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서신마다 반복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서신서 보면서 계속 반복되겠지만 왜 그렇게 바울이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가 이제 서신서 중에 이제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그 사회를 마치고 떠나신 뒤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건데,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부흥합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아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결연했고, 교회의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요. 초대교회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분위기에 사도 바울은요, 찬물을 자꾸 끼얹어요. 찬물을.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막 찬물을 끼얹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마다 막 지금 좋아. 교회도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막 파송하면서 이쪽에도 새로 교회를 세우고 저쪽에서 세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전성기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바울은 왜 그렇게도 교회 지도자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이 하나 때문에, 이 믿음과 율법 이거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사람들하고 각을 지우고 이렇게 그리고 서신서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곤하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굽히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나요?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커져나가고 이방에 교회가 세워져 가면 좋은 거구나. 교회가 커져가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세력이 만들어지고 뭔가 힘이 생기고 그러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큰 대형 교회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명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서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이 살아있느냐, 이거를 항상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목숨 걸고 했냐면 바울이 한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하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국적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교회에 와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가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퍼뜨리는데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적인 어떤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율법인 거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온 인류, 우리를 포함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걸,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목적. 그런데 한 번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의 민족을 먼저 만드시고, 그 민족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계 누구나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문화와 나라와 언어와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을 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기독교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유대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 유대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를 유대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모든 교회가 유대교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끝나는데, 왜 그것이 심각한 문제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거기에 어떤 행위나 어떤 그 사람의 업적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공로가 포함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의미가 없어지고 갑자기 기독교가 유대교가 되거나 천주교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슬람이 되거나 다른 종교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초대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고요. 오늘날까지 똑같은 문제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마다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기독교가 시작이 돼서 온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기득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독권,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복음에서는 무엇인가를 첨가하거나 뭘 더 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는 게 나아요. 교회를 안 세우고 그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복음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것이 돼요. 그런 것이 지금 이단들이잖아요. 전 아마 인류 역사에 지금만큼 이단이 많았던 적이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왜 이단이 많냐면 기존 기독교 베이스에다 뭔가를 하나 집어넣거나 뭘 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 견디하고 분노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오늘 그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나 이 복음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논쟁을 하는데,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어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 고민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약속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이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약속도 중요하고. 예. 둘 다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사실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법입니다. 왜냐면 약속은 안 지켜도 그냥 미안해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법은 안 지키면 잡혀가잖아요. 예, 법은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뭐 잡혀가든지 재판을 하든지, 법은 안 지키면 경찰이 오지 않습니까?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법이 중요하고요. 약속은 뭐 사정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쉬워요. 그래서 법이 훨씬 중요하고 약속은 덜 중요하다. 이게 모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과 법 중에 어느 게 중요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약속을 개인 대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나 어떤 단체끼리 또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법적인 효력이 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사람들마다 약속을 아무도 안 지키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약속을 할 때도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육하 원칙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예를 들어 금전적인 어떤 약속이 있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누구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주기로 했다 아니면 받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서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록을 쓰고 양쪽에서 그걸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 그 약속을 했을 때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리뭉실하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젠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법이 왜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월급 받고 할 일이 없어서 법 만드나요? 국회의원들은 왜 거기가 앉아서 법 만들고 있죠? 우리들이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죠? 법을 만들어요. 원래 입법부가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나라이긴 한데 어쨌든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왜 법을 만들까요? 그건 내가 만들고 싶은 법을 국회의원들에게 나의 권리를 위임해서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은 왜 만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공동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때문에 법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 대 어떤 단체로서 아니면 내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계약에 대한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법은요, 그 바닥을 내려가 보면 약속이에요. 모든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가만히 보세요. 헌법을 보면 분명히 그 법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법적 효력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법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법이 더 중요하고 더 우위에 있고 약속은 더 낮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약속이 법보다 우위에 있어요. 먼저 생겼고요. 그 약속 때문에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속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도 똑같은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법 중에 유대인들은요 법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유대교는 그냥 한마디로 법 지키는 종교예요. 유대교, 지금도 유대교 있죠. 이스라엘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요, 법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믿음, 이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안 좋고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다시 반복하겠지만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법 조항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왜냐하면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이렇게 다 지켜도 한 10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잘 지켰는데 왠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10가지 다 지켰는데 저 사람은 대충 사는 누가 봐도 좀 망나니로 사는 그런 사람과 나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율법은 다 지키는데 저 사람은 정말 엉망으로 살고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구별이 되고 차별이 돼야 되는데 법 10개 지키는 거 가지고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냥 법을 지키는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뭔가 지켜야 될 법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 예수님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뭐 하루에 3번씩 예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이걸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편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독교는요, 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법을 다 지킨다고, 아니면 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내가 비록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게 은혜예요. 내가 해놓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항목들을 잘 지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에 충실했다, 이걸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반발하고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기는 쉬운데,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지키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중에, 약속과 법 중에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약속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약속을 먼저 하세요.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법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냐면, 아담 때부터, 처음 만든 아담 때부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시길 물론 대화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들을 때도 있고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이 왜 중요한지는 오늘 설교 전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계속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너 잘 지내니? 뭐 힘든 거 없어? 뭐 아니면 뭐 요새 뭐 어려운 거 있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을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분, 그리고 주시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기독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은요,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에게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법을 주셨는데, 법을 주신 이유는요, 시기적으로 그래요. 법을 먼저 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루에 3번 교회 나와서 기도해 라고 만약에 법을 주셨어.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인간들이 왜 그래야 되지? 아니 왜 그전에 안 그러다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실 때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을 법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오만하잖아요. 오만한 인간들이잖아요.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실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 법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서, 그래서 그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 때부터 쭉 노아 때도 언약이 있고, 뭐 아브람 때도 있고, 계속 언약이 반복돼요. 다윗도 있고, 계속 구약에서 언약이 반복되지만, 아주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주체가 뭐냐면 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언약에 구체적으로 4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대가 지나고 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을 살거든요. 400년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법을 줘요. 십계명이 하나님 주신 법이거든요.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는 이유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기억해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비록 400년이 낮지만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바울이 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법이 뭐 잘 만들어지고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은 나중에 생긴 이 법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약속을 파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더 중요해요? 법이 더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신 이 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그러니까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주장해요. 그게 법의 원칙이에요,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약속과 법에 대한 그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갈 건데, 그러면 기독교인에게는 약속과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약속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여러분,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네,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구원의 약속은 왜 하셨을까요? 인간이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은요, 구원받을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병든 사람한테 치료해 주는 거지, 병이 들지 않은 사람 치료하는 의사는 바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골자는요, 구원이에요.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건져내냐면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망가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창조주와 함께 창조의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됐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철저하게 인간은 버려진 존재로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질 그런 운명을 자기들이 선택해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구원이라는 약속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 대상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실패하고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 구원이 그 구원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중에 그 어떤 창조물하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코끼리랑 약속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길에 다니는 무슨 뭐 호랑이나 무슨 뭐 다람쥐나 뭐 하늘 날아다니는 무슨 참새랑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신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단 한 개체하고도 그 무엇하고도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단 한 개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하고만 약속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인간이었고 그 시기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언약을 하세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너무나 잘 알겠어요. 자식하고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할 수 있어요. 자식도 이렇게 뭐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막 뭐라 그럴까요? 잘 지낼 때는 이렇게 좀 덜 관심이 가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군대를 딱 가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안 보이고 왠지 내 품에서 떠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이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별거 아니거든요. 가면 다 사람 사는 데니까 뭐 별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서 안 보이니까 막 갑자기 없던 근심 걱정이 막 생기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계실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꼬임을 받고 넘어가고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서야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의 약속을 아담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건요 그냥 부도수표 날리듯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 막 축복을 막 난 너가 잘 될 거야. 너는 뭐 충분히 뭐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막 쓸데없이 뭐 축복에 이런 걸 날리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절박해졌을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넌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 괜찮아. 지금은 너가 죄 가운데 무너졌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너가 반드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들이 제사장적 민족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내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왜 우리는 건진받은 그러면 어디서 건져서 어디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궁금증을 다 떠나서 딱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면 뭐냐면요. 구원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해결됐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많은 내용들을 함축되어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셨던 나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아름다운 목적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에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거는 그냥 물론 이 땅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다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이 잘 됐어요. 그것도 구원 맞아요. 구원 맞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신 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 아담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고 저 사람보다 더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저는 그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교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그 말씀 볼 텐데, 하나님의 마인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떠난 어떤 죄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존재로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산과 들처럼 어떤 피조물적 어떤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자녀로서의 어떤 존재, 자녀로서의 존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의 창조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전 세계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의 자녀들이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탄생했지만 우리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뛰쳐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고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거하는 것만큼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그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인가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무엇인가를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거나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드시고 그 제단의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피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나거나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하신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제단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에 인간의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의 깃발을 들어주시고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우리들의 바람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듣고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므로 내가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서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굳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그 잔인하게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행위로만 일어날 것 같으면, 법을 지키는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또 법을 만들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더 추가해서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말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법을 만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와서 말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법을 정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이게 은혜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실 때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너희들이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폐기하지 않는 한 인간이 폐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단 한 번도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흔들려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쫓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이 산란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야 될 권력과 돈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치열하게 서로 막 물어뜯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건 정말 말로는 쉽지만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의 확신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안 멈춰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훗날의 법이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기시키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율법의 의가 생명이 아닌 이유, 이 이야기가 법을 잘 지키면 분명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나요? 네, 저는 비교적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준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지켰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빨간불에는 멈추고 사람이 있든 없든 파란불에는 지나가고 이거 교통법규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간다. 그러면 그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데 빨간불, 파란불 지킬 일이 없어요. 그러면 법에 저촉될 일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의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의를 다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인인 것 같아요. 느낌상 착한 사람은 뭔가 법을 다 지키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법규를 가르치던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법을 다 지키는 것은 이건 너무 양이 많네요.
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법을 다 지키는 거는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는 법을 다 지키는데 뒤로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서 뒤로 많이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들 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법을 잘 몰라요. 예, 하여튼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좀 내용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피해가거나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서 감옥에 갔다 와서 사기죄로 감옥에 가서 뭐 한 3년 살다가 출소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과자라고 해서 아무도 그 사람 채용하지 않아요. 그게 사회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그 사람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 법을 어겼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용도로 쓰는 거지, 법을 잘 지켰다고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이게 핵심인데,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고 율법도 수천 개를 만들고 수만 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인간이 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인간은요, 법을 떠나서 원초적으로 죄인이에요. 법이 커버할 수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해요.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추위에 얇은 옷을 입고 불불 떨면서 동냥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고 그냥 길에서 잔다든가, 딱 보면 그 사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큰일 당할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큰일 당할 것 같아요. 딱 봐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이렇게 자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럼 제가 벌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귀찮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 사람 그냥 지가 알아서 왜 추운 날 저러고 나왔어? 지금 죽을 짓 했네. 이런 마음으로 거길 떠나면 제가 벌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의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고 해도 우리 본성이,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정말 죄로 찌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 퍼내서 이걸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는 법으로 통제받을 수 없는, 법을 초월한 죄인이다. 이게 저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법으로 의로울 수 있고,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법을 계속 만들죠. 오늘날까지 매일매일 법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겠죠. 잘 살고, 행동을 잘하고, 말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 다 하면 거룩해질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왜 지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거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딱지가 앉을 정도로 믿음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실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피를 토할 정도로 열변을 토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할 때까지, 그 다음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에 평생을 바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데, 도대체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 달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달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에 공기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가보셨나요? 안 가봐도 우린 다 압니다. 왜냐면 거기 그 우주선이 가서 거기 사람이 그 달에 착륙해서 거기서 환경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누군가 나 대신 가서 달에 착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공기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은 그건 그렇게 큰 믿음을, 물론 그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북선을 보지 못했지만 거북선이 있었다는 걸 믿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거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큰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역사가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 다 믿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판단이니까.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을 믿는데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일 때 그게 문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가 보지 못했고 사실인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대 교회 사람들도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듣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믿나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듣고 믿었는데 그 들음에 있어서 예를 들어 달에 공기가 없다더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더라. 이런 거하고 차원이 같은 내용입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아니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나셨다.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말 쉽게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포함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왜 믿음이냐면 믿어지지 않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논리적이지 않는 것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게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나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받는다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크할 때 너가 이런 법을 다 지켰구나, 참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거 다 잘하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핵심, 복음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죽을 각오를 다하고 사람들에게 그 반박한 겁니다. 가르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전파하는 것마다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힘들어 했어요. 오늘날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고 본질보다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매주 새롭게 자기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 자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인가를 내가 더 추가하지 않는가, 더 덜어내지는 않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내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